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각인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 있는 천군을 동원하셔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이루어지도록 지금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 있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 부유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이제 결론 마지막인데요. 저희 창세기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언제 끝나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창세기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렇게 결론 이제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여자애 2명을 만났어요. 근데 한 명은 모태신앙인데 쭉 교회 다니다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갔고 또 한 아이는 한 초등학교 다닐 때 한 2, 3년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걔네들한테 뭐 아는 얘기지만 그냥 이제 얘기를 걔네들한테 접근을 해야 되니까 둘 다 교회 다녔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만났어? 그랬더니 한 아이가 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 만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귀에다 똑똑하게 들렸대.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걔한테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귀신 있는 거 알겠네. 네, 그랬더니 알죠? 이러고요. 지금도 보이는데요? 이래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귀신이 보였는데?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보였는데 어렸을 때는 힘이 있대요.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 듯이 이렇게 느낌으로 귀에 소리가 들려도 아무튼 들리긴 들리는데 분명하지 않게 어떤 느낌으로만 알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자기 나이가 들면서 그것도 선명해지고 소리도 선명하게 들리고 보이는 것도 선명하게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됐대요. 점점. 그래서 늘 있대요. 옆에 공부할 때도 옆에 보면 딱 이때 자기가 책 보면 같이 책 펴고 자기가 웃으면 같이 웃고 어떤 때는 자기 뒤통수도 탁 때리고 근데 사람이 때리는 거하고는 틀리대요. 이제 전 안 맞아봐서 그냥 모르지만 걔가 사람이 때리는 거하고 그 귀신이 때리는 건 느낌이 틀리대요. 여기 뒤통수를 탁 때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2학년 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혹시 크게 놀랄 일이 있거나 아니면 크게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든지 어떤 그렇게 네게 기억될 만한 모든 사건이 있었냐? 네, 그랬더니 이제 걔가 이제 지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 하냐면 걔가 이제 예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주로 누가 자살할 것 같은 걸 지가 알아맞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살할 거다. 가서 말려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있을 것까지 다 얘기해 준대요. 옥상에 가봐라. 그런 사람들이 처음엔 자기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한 말 한다고 자기하고 상대도 안 했는데 자기가 너무 이제 자기는 분명하니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냥 속는셈 치고 가본다고 가보면 진짜 자살하기 직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살도 못하게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한테도 그럼 자살 충동이 있었냐 그랬더니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죽으려고 했던 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 가위 눌리고 옆에 있는 애는 늘 요즘도 가위 매일 눌리고 둘이 다.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왕따를 당했을 때 학교에서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점쟁이를 찾아갔었는데 그 점쟁이가 뭐라냐면 얘는 빨간색을 피해야 된다.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이게 큰 문제가 온다.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가 이상하게 빨간색만 보면 이게 두려움이 오고 뭐가 이렇게 손이 갔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서 손이 얼른 이렇게 비키게 되고 이제 그런 이상한 증상이 자기에게 왔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물어본 것 같이 그런 초등학교 2학년 때 너 귀신 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사건이 있었냐 했더니 걔가 뭐라 그러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자기 오빠 친구 남자애가 있었대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렸을 때 자기를 친하게 자기를 이뻐하고 이제 자기 이렇게 어린 마음에 이제 술이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이제 있었대요. 그런데 걔가 자살을 했대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기가 엄청 놀랬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공부가 잘 안 되고 아무튼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늘 이제 이렇게 시달리고 뭐 아무튼 그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매일 보이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고 옆에 있는 애도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옆에 있는 애는 매일 가위 눌리고 매일 힘들고 그러면서 둘이 지네들 말이 그래요. 우리가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모인 클럽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절대 공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부 못한 애들끼리 모여 있는 거니까 공부 얘기는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얘기가.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제 둘이 영접을 하고 이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이렇게 내가 내려드리는 대로 놀러 올 테니까 내려 했더니 한 번만 만나면 매일 만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속셈은 매일 만나자는 건 복음이 좋아서기보다는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와서 얘기하고 놀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그런 그 아이들 가만히 그냥 놔둬보세요. 나중에 진짜 어떤 큰 문제 오고 주변에도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그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서 우리가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죠? 근데 자기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아이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한테는 얘기해봤는데 엄마는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 그냥 나중에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전혀 못 알아듣고 애들한테 말했다가 왕따시키고 자기가 자기 말을 누구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말해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하고도 그런 얘기는 못하고 선생님하고도 못하고 친구들하고도 못하고 저희가 그렇게 왕따 당하면서 이제 계속 지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애들이 복음 들을 수 있다는 게 다 포장돼서 걔네들이 아무나한테나 말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죠? 왜냐하면 못 알아듣고 오히려 말하면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이상한 애 취급당하니까 아무한테도 그 말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너 오늘 진짜 나 만난 게 축복이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인 현장을 보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결론은 제가 오늘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죠?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에게 본문 말씀이 무슨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르신 바 됐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 그죠?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부르셨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려고. 그죠?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이랬습니다. 28절의 성취입니다. 그죠? 다스리고 정복한단 말은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죠? 완벽한 축복입니다. 가장 안전한 축복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르게 말한다면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인간의 정의가 뭐냐?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은 인간의 정의가 하나님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됐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 말이지 씩씩거려가며 그냥 목소리 이상해져가지고 기도하러 돌아다니고 산기 밥도 안 하고 집안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산기도 산으로 들러 기도하러 다니고 맨날 뭐 전도 바구니 들고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고 뭐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 약간 이상해. 또 사람들도 이미지가 약간 정상에서 벗어나야 믿음 좋은 사람 같이 뭐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그게 인간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입니다.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 안에 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실과 안 따먹으면 돼요. 그런데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왔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왔느냐? 영적인 문제가 왔다고요. 인간이 함께하죠. 인간은 육체 안에 영을 담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요.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이 말씀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죠? 그 결국은요 마귀에게 장악이 돼버리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죄의 시작인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죠?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말씀 떠나는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사람 예수라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그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믿는다는 표시로 피제사 드릴 때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근데 이제는 오리라 오리라 하셔서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죠?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피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또 뭐냐?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지는 이 전도의 삶을 살도록.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이 내 삶에 드러나지는 게 전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는 거기서부터 전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 전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와 전도는 따로따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자체가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죠? 요셉은 노예로 있었는데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그죠?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그럼 이 삶을 어떻게 삽니까? 그죠? 이건 구원입니다. 이건 삶이에요. 그거는 구원과 삶을 따로따로 말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죠? 구원 이꼬르 삶이 돼야 돼요. 구원 따로 삶 따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난 바빠서 예수 못 믿어. 교회 못 다녀. 아유, 교회 가면 말이지 뭐 맨날 예배드려. 맨날 전도하러 다니지. 뭐 맨날 어떻게 난 시간 없어서 예수 못 믿어. 그는 구원 따로 삶 따로 얘기해. 구원 자체가 전도고 구원 자체가 그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래서요, 우리의 삶 전체가 전도로 방향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원래는 나무 안 따먹으면 돼요. 그죠? 이 나무 실과 안 따먹고 있으면 이 삶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근데 이 말씀 떠났는데 이제는요,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피제사 드리면 이 삶이 사라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피제사 안 드려도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로. 내 삶에, 내 문제 앞에, 내 현실을 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진짜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한다고요. 그죠? 안 믿는다는 증거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늘 목사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기도하고 있든지 염려하고 있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다는 말은 내가 기도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누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도 내 안에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사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되는데요. 자꾸 등한히 여긴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와지는 것 같고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와지는 게 성령의 인도고, 그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께서 오늘도 그 천사를 부리는 사역자로 동원하셔서요, 지금도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천사가 동원되면요, 앞서 원수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오느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전도가 뭡니까? 영적인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것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그죠? 그래서요,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에게 와진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요.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말씀에 말면 반드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미래가, 그죠? 그래서 미래를 아는 사람은 오늘 괜찮은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참된 안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평안함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전도 때문에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전도라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그 작정된 시간표를 두고 지구를 돌리고 계신데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그게 발견되는 게, 그게 믿어지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해요. 그죠?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미래가. 그죠? 우리 미래가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그죠?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무슨 기도합니까, 우리가?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오늘 내가 건강해서 교회에 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아파보세요.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뭔 일 한번 조금 생겨보세요. 우선순위가 금세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1년 12달 주일날 안 빠지고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중심이 예배 가운데 있고, 그건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뭔 조금만 일만 생겨도 금세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요. 야, 예배는 매주 드리는 것이니까 다음 주에도 드리면 되지. 오늘은 여기를 가야 돼. 이러고 우선순위가 바뀐다니까. 조금 몸만 아파보세요. 아유, 집에서 드릴까? 뭐 이래가면서 별 생각이 다 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이 육신을 우리가 위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가 와야 돼.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믿어진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깨달아진다.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이를 내게 알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거 은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성령 충만, 이게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다이렉트로 간다니까요. 그죠? 죄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 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도 죄 없는 사람 같이 얼굴에 첫팔 깔고 보좌 앞에 나간다니까요. 그죠?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이 비밀을 우리가 자꾸 마음의 중심에 담고 누리고 이래야 돼. 사단이 뭘 건드리냐? 이거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사단은 지금도 뭐냐 하면 이거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하나님 만나는 이름도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름도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도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내가 누리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데 사단이 그리스도 밖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같이 지금도 속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귀신이 떠나가는 증거가 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제부터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되어지는 이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뭐 하면 돼? 이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환경에 그죠? 그건 가만 놔두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창세기 1장 27절 20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이 정복되어 주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원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공생애 때 하셨던 그 사역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 시대 21세기에 마가가 받았던 응답을 그죠? 누가가 받았던 응답을 마태가 받았던 응답을 요한이 받았던 응답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요. 그 원하는 자들 속에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다가도 놀랄 일입니다. 어찌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있었는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르신 원하는 자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창세기에 여기 네 가지 크게 보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있는데요. 네 가지 사건과 네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네 사건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죠? 네 가지 사건인데요. 먼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타락이에요. 3장에서 5장까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죠. 6장에서 8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본 것 같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죠? 우리가 만물을 정복한다는 말은 인간의 지혜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코끼리 속에 함께 했다면 코끼리가 이복을 받았을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짐승과 매양원입니다. 그죠? 인간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주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인간이 축복이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면 짐승과 매일반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그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창조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창조 원리 속에 모든 그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지으시고 나무는 뿌리가 흙에 내려야 되고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 이거는 우리가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진리라니까요. 사람은 어떤 창조 원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만 이 축복이 가능한 거죠. 모든 것,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죠?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이 회복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리고요, 인간에게 와진 문제가 뭡니까? 타락입니다. 그죠? 죄의 시작이에요. 원죄. 죄의 시작되는 일.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떠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 원리 중에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이루시는 방법이 인간에게 주신 그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이었는데요. 이 언약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저주의 시작이 됐다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다 저주에 수고하고 그죠? 이제는요, 고통받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 저주의 시작이 돼버렸다니까요. 그죠? 이 죄의 시작이 되죠. 이 저주의 시작이 되죠. 실패의 시작이 되죠. 고통의 시작이 되죠. 죽음의 시작이 되죠. 모든 저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창세기 3장부터입니다. 그럼 내게 와진 모든 문제와 저주와 고통은 시작이 어디냐? 여기에서 시작. 창세기 3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죠? 인간에게 오는 모든 저주와 수고와 고통은 다 창세기 3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유혹, 이 모든 문제가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에게요, 이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제 원죄의 시작이 되는 게 창세기 3장. 타락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이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이제 홍수 사건입니다. 그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또 말씀 떠났다니까요. 그죠? 그 말씀 떠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구원은 뭐냐? 방주 아니냐, 방주 밖이냐입니다. 그죠? 방주 아니냐, 방주, 이게 다 기준이었습니다. 다른 기준이 없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살고 짐승까지라도 다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는. 그러나 방주 밖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왕이라도 다 저주받고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방주 아니냐, 방주 밖이냐.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또 번성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탑을 쌓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 언어를, 그죠?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 그때부터 이렇게 언어가, 이게 혼잡이 되니까, 물 달래는데 말이지, 이렇게 모래 갖다 주고, 모래 달래는데 돌 갖다 주고, 이렇게 탑을 쌓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요, 다 무너지게 됐다니까요. 헛수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성공은 어느 날 다 무너짐이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요, 우리가요, 이 창조된 이것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신 비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타락 사건을 두고는 이제 우리에게 전도의 내용을 우리가 그저 누리는 것이죠. 그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주셨습니다. 그죠?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원죄가 해결돼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죠? 이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전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어질 때, 그죠? 인간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정도의 방법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뭡니까?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방주 운동하는 것이에요. 방주 운동이 뭡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면서 뭐 했습니까? 말씀 운동했다니까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120년 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방주 닫으면 이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죠? 그 방주 짓는 자체가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말씀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다락방 하는 것이 우리가 내가 있는 곳,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니까요. 누구든지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있는 이 다락방 안에 들어오면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다락방이 그게 방주 운동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서 방주 운동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지역을 살리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 전도의 방법은 뭐냐?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제는 뭘 보느냐?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세상이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공하고 높이 탑을 쌓고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능력이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세상 보는 눈, 불신자 상태 6가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공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불신자 상태가 뭡니까? 불신자 상태가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한 거잖아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지옥 가느냐? 원죄 해결하지 못한 마귀 자녀가 지옥 갑니다. 사는 동안에도 지옥 권세 아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원죄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고요.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보면서 근본 문제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높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근본 문제 앞에 답이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4가지 사건을 두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구원이 뭔지를.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도 구원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요. 그죠?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비밀이 전달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려고 우리를 원하는 자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모든 우리의 삶을 두고 문제와 사건을 두고 뭘 설명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전도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전도의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때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생애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런 일들을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가도록 여러 가지 만남 속에 또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 돕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 임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 말씀 성취 속에 있음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도록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